성경과 시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 주한미 대사죠. 이제 한국 이름은 박은주라고 해요. 한국말 잘해요.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셸 박 스틸 뭐 이렇게 박씨기 때문에 미셸 박 스틸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우리 지역구예요. 근데 우리 지역구인데 이제 하원 의원을 2번을 하시고 이번에 하원 의원 나왔는데 베트남계 남자 후보하고 둘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 베트남계 남자 이름은 좀 좋지 않은 일이라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게요. 우편물을 보내오는데 그 선거 우편물 보통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이렇게 컬러 인쇄하고 이제 그런데 편지 봉투에 넣어 오지 않아요. 그냥 엽서처럼 긴 엽서처럼 이렇게 오는데 자기 얘기는 한 번인가 2번인가 받은 기억이 나고 거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매일 계속 우편물을 보내는데 미셸 스틸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어 가지고 경제를 망쳤습니다. 뭘 망쳤습니다. 이 사람이 하원 의원이 돼 가지고 뭘 다 망쳤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석패라 그러죠. 몇 표 차이 안 나게 패배했어요.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큰 거는 LA 카운티에 있는 일부 지역을 갖다가 우리 지역보다 갖다 붙였어요. 우리는 오렌지 카운티고 여기는 LA 카운티인데 이 지역의 일부를 갖다 붙였는데 여기서 몰표가 나와버려요.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미셸 박 스틸이 압승했어요. 근데 LA 카운티에서 새로 편입돼 들어온 여기서 몰표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미셸 박 스틸은 이거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잖아요. 상대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 부정선거 이런 것도 하지만 뭘 합니까? 지역구를 바꿔버려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70 몇 퍼센트, 거의 75% 정도가 한 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은 나머지가 반대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수결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 다른 주 얘기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우편 투표를 많이 하는데 이 우편 투표가 선거 당일날까지 접수된 것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당일날 보낸 것도 괜찮고 선거 후에 개표 후에 2주간인가 그래요. 2주간인가. 그 안에 우편 투표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보내면 그 수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누구 만들어야 되겠어. 몇 표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빨리 만들어 빨리. 그러니까 지금 보내도 돼. 그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며칠이 걸렸냐. 37일 만에 개표가 완료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매우 강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면 안 된다.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사가 돼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의회에서 인준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통과됐고 한국에서는 참 희한하게 아그레망이 나왔어요. 아그레망이 안 나오기가 쉬웠는데 왜 그러냐면 김준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김준영이라고 나오죠. 이거 SBS 화면 캡처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조현인가 그렇죠. 그분 인사청문회 때 이 김준영 의원이 이 화면을 탁 띄웠어요. 띄우고 여러분 이 5명이 반한오적입니다. 을사오적하고 이제 비슷하게 패러디한 거예요. 반한오적입니다. 이 사람 중에서 누가 한국에 대사로 온다고 하는 추측이 있는데 예측이 있는데 외교부 장관 이거 막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대사로 결정이 돼가지고 오면 한국에서는 아그레망 주면 안 됩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정확한 워딩은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알고요. 제가 이제 그냥 이해한 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의원님, 이 화면 즉시 내려주십시오.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지명하면 의회에서 그냥 흠집만 내지 떨어뜨리는 거 거의 없잖아요. 아주 비리가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의원님 말씀이 좀 맞다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했습니다. 아니 저 의원도 그렇고 그 외교부 장관 된다는 분도 저렇게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부적절합니다.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들이 알아서 저희 정부에서 결정을 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야, 의회도 그렇고 당사자, 외교부 장관 후보도 그렇고 참 저는 적지 않게 놀랐어요. 여기 보면 영팀 의원도 있어요. 영팀 의원은 우리 지역구는 아니고 옆에 지역구인데 이분도 울사오적, 반환오적이라는 거예요. 아, 왜 그렇죠? 모스탄 대사 지금 한국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왜 반환오적이죠?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진짜 애국자 5명이라 그러면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애국심이 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뭐 부정선거라든지 친중으로 간다든지 너무 북한한테 절절 매면서 갔다가 국부를 갖다가 바치고 뭐 돈을 보내고 뭘 보내고 국방을 뭐 이렇게 약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보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하면 반환오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을 딱 집었어요. 그리고 의회에 올렸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왜 좌파 의원들이 이분을 그렇게 싫어하냐 하면은 이 건국 전쟁을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상영하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장소를 빌리고 주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국 전쟁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애국심이 뛰어난 분이에요.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김일성의 주장과 맥이 딱 닿아 있다. 그렇게 봐요. 그분들이 김일성과 연결된 건 내가 모르지만 김일성이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승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당에서 이렇게 상영을 했죠. 인비테이션 그래가지고 디스커션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볼 때는 이승만을 미국 국회에다가 거기다가 상영을 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영화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게 해주고 낸시 펠로시를 설득했어요. 하원 의장이잖아요. 하원 의장이 굉장히 좌파 성향이 강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설득해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귀한 손님 왔는데 우리 하원에서 연설 한번 하게 합시다. 낸시 펠로시가 그래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 거기에서 연설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막 길길이 날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요. 영킴 싫어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여러 정계 인사들과 연결을 해줬어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너 왜 왔냐? 그러고 딱 냉대하고 그랬으면 막 이 사람들 막 영웅이라 그랬겠죠. 애국지사라 그랬겠죠. 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영킴이나 미셸 박스틸이나 이분들을 통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계 지도자들이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만나기 힘들어요. 무슨 끈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뭐 무슨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이 누가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하원에 연설을 하려고 그래도 의회에 가서 뭘 좀 하려고 그래도 의원들을 만나려고 그래도 누가 연결을 해줘야지. 연결 안 해주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나 아무개요 그러면 어디 누구십니까? 나 처음 뵙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애국심이 뛰어난 이런 의원들이 요소요소에 있다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소중한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사상이 약간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주권 모독 미국 박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브런슨 나가라. 주한미 사령관이죠. 나가라. 미셸 스틸 오지 마라. 미셸 스틸 거부. 그 밑에 정말 가관에 주권 모독 극우대사. 주권 모독을 뭘 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 미셸 스틸이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권을 모독할 사람이 아니에요. 극우대사, 더더구나 극우대사 아닙니다. 도대체 극우의 정의가 뭔지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극우라고 그래요. 극우 유튜버. 극우대사라고 그래요. 뭘 근거로 극우대사. 그냥 이름을 갖다가 라벨을 갖다 탁 붙이는 거예요.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미셸 스틸 거부한다. 대사관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죠. 이거를 모를까요? 주한 극우대사, 또 주한 미대사가 아니고 주한 극우대사. 이런 사전에도 없는 말이 막 나오죠. 미셸 스틸 거부한다. 이 미국 대사관에 주한미 대사관 앞에서 이러면 이게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본인이 안 보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립 골드버그라고 지난번 대사는 바이든 정부에서 파견을 했는데 부임해가지고요. 이런 걸 갖다가 붙여놨어요. 본인도 또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좋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이런 식으로 뭐 극좌니 무슨 그 소수자의 어떤 특성을 들어갖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퀴어 축제에 가서 연설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긴 모르지만은 무슨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때는 백악관에다 그런 깃발도 걸고 또 그런 분야에 있는 분을 대변인으로 임명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전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얼굴에다 이렇게 시커먼 흑백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표시하고 다른 건 다 컬러로 하면서 그 미셸 스틸박 대사는 시커먼 흑백으로 하고 그게 그 미셸 스틸 떨어뜨리려고 공격했던 그분 수법하고 똑같은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막아지진 않죠. 그런데 이게 뭘 암시해요? 실력 행사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대진년인가 그런 대학생들 일부가 옛날에 대사관 담 넘어 들어갔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보고도 못 잡는 거야. 또 여자애들이 막 담 넘어 들어가. 그러니까 남자 경찰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거 손 댔다가는 성희롱으로 걸릴까 봐 그런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 안 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요.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그 마크 리퍼트입니까? 그 주한미 대사는 이 목에 칼질을 당했잖아요. 칼을 가지고 막 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막 깝니다. 혐오, 남의 나라를 혐오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감방에 넣는 방법 없냐 이런 얘기 할 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도 아무 얘기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도 많이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이분이 오셔서는 대한민국 너무 친중으로 간다. 중국으로부터 떼놔야 되거든요. 너무 친북으로 북한에 굽실거리고 무슨 약점 잡혔냐. 북한에 굽실거릴 거 없다. 당당하라. 자주권을 가져라. 이게 주권보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주권 모독이 아니고 주권 회복을 해야지. 그런 일이 있도록 교회가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권 회복 운동과 맞물려서 미셸 스틸박 대사가 부임하는데요. 교회가 깨어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로역정. 지난주에 길가의 방해꾼들 3명 봤죠. 우리가 지금 고난의 언덕 여기로 가고 있는데 미련, 게으름, 거만 3명이 착고에 발이 묶여가지고 길가에 자고 있는데 깨워도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미련이 그러죠. 게으름은 나중에 일어날게요. 거만은 남의 일 참견하지 마세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할 수 없이 지나갔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미련, 괜찮아, 문제 없어요. 무슨 지옥 갈 일이 있겠어요? 지옥이 뭐 있겠어요? 그냥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해결해 주시겠지. 게으름, 나는 돈 좀 벌어가지고 천천히 믿을게요. 그만, 나야 제대로 믿든 말든 왜 신경 쓰세요? 자기 일이나 신경 쓰세요? 이런 사람 이제 신앙생활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사슬이 묶인 착고를 차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빨리 깨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담을 넘어서 2사람이 뛰어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형식주의자,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담을 뛰어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허영 땅에서 왔고요. 우리는 시온산으로 가요. 우리하고 목적지는 같은데요. 이렇게 담을 넘어오면 주님이 담을 넘는 자는 다 도둑이라 그랬고 시온산의 천성문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이 막 비웃습니다. 그 먼 길을 돌아서 왜 정문으로 가요? 이거 담을 탁 뛰어넘으면 금방 되는데 우리 고향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담 넘어서 지름길로 다녔지만 아무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관습법이 우리를 정당화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니고 관습법이 사람이 정한 규칙이 우리를 정당화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설득을 합니다. 저는 흰옷 입었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언덕을 만나면요. 죄짐이 벗겨지고 흰옷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흰옷 입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입으시면 안 돼요. 또 저는 이마에 인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을 받았고 여기 구원의 확신 두루마리도 받았어요. 이 3가지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3가지 없이
그냥 담 넘어 들어오면 안 받아줍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비웃죠. 그러다가 고난의 언덕이 딱 나타나니까 난 고난으로 안 갈 거야. 고난의 언덕은 피해 갈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위험, 한 사람은 파멸이라는 길로 가서 영영 사라졌다. 뭐 이런 내용이 철로 6장에 나옵니다. 그럼 형식주의자는 누군가? 이 형식주의자는요, 믿음의 회심을 부인한 사람들이 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다고 구원받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종교생활을 잘하면 돼. 주일 성수하고 거기는 법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뭐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뭐 천국 간다 그러고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형식주의자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형식주의자는 누구냐?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들은 경문에 띠를 넓게 한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요만한 사각형 상자가 있어요. 거기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마에다가 붙입니다. 이마에 붙일 때 뭐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띠를 갖고 이렇게 묶어요. 리본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는 오른팔에다가 붙여. 오른팔도 띠가 있어야 붙을 거 아니에요. 띠를 이렇게 감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띠를 감는데 막 이만하게 막 시커먼 줄로 이만하게 막 감아요. 그리고 멋있지.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문에 띠를 넓힌다 너희들이. 왜? 사람에게 잘 보여. 또 옷을 길게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럼 그 옷 가에 귀퉁이에 찌찌트라고 하는 옷술을 달아요. 그 찌찌트는 언제 처음 시작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정탐을 하고 왔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여기 조금 넘어서 들어가면 돼. 너희들이 차지할 수가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줬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10일 만에 와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고 어떤 땅인지 알고 그냥 들어가냐고. 그 좀 정보를 자세히 알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모세가 들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말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허락하셨지만 그냥 무작정 들어가기는 찜찜하지 걱정되지. 그렇다고 정탐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 각 지파에서 대표를 보내. 그 사람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위에 레바논 근처까지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그 40일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백성에게 보고하는데 10명은 말도 말아요. 거기 가면 아낙 자손이라고 있는데 네피림 후손 같은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앞에서 메뚜기처럼 왜소해 보여. 그 사람들이 팔을 한번 휘두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후두두둑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성벽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그 백성들이 막 우리 다 죽었다고.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애굽에서 잘 살게 놔두지. 우리 애굽에 돌아갈 거라고. 여기 지도자 세우자. 돌아가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서 들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됐죠. 근데 그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 말을 그렇게 잘 잊어버리냐? 그러니까 찌찌트를 만들어 다뤄. 그래서 그 찌찌트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약속을 기억해. 그래가지고 찌찌트를 여기 달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길게 하는 거예요. 요만하게 만들면 될 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찌찌트 크지. 나는 이렇게 잘 지켜. 막 이런 용어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형식주의자.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막 하나님 저 세리하고 저하고 다른 게 너무 감사해요. 저 세리는 토색질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려요. 하나님 2번 금식하고 11조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이게 내 자랑입니다. 나 어때요? 바리새인인 또 저 세리한테 들으라고 막 일부러 큰 소리로 하고. 그러니까 그 형식이고 외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는 안 받아. 그런 얘기. 이 중세에는 성지순례 갔다 오면 또 구원받는다. 이슬람은 평생에 한 번 성지순례 갔다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 있었던가 봐요. 그 성지순례 못 간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간 사람, 시간이 없어서 못 간 사람은 그냥 죄인, 죽을 죄인이에요. 성지순례도 안 갔다 오고 천국 갈 생각하냐고. 이런 게 형식주의. 면죄부. 나는 면죄부 샀어.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 천국으로 보내드렸어. 면죄부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 형식주의. 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천국 가. 나도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또 국교, 영국 국교는 나 세례 받았어. 그리고 국교에 등록했어. 그리고 예배 참석해. 난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진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공식 인증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런 사람. 그런데 너희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 국교에 어느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담 넘어온 사람이야. 번연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그렇죠. 나는 교회를 뭐 30년을 다녔고 직분이 장로요 목사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한다. 뭐 이런 사람들, 그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만다.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를 과시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명함을 탁 가져왔는데 뒤에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 3번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걸 3번씩이나 했어요? 5번씩이나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니까. 어떤 사람은요 금식 기도 하는데 40일 안 하고 39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하셨는데 내가 40일을 했다고 자랑하면 되겠냐. 나는 예수님보다 하루 모자라게 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저우지당간 내가 금식기도 몇 번 했다. 이게 자랑이 되면 이거는 형식주의, 과시용이란 말이죠. 과시. 그걸 명함에다 또 왜 새겨요. 자기 일기장에나 적어놓지. 그리고 낙타무릎. 목사님 저 무릎 보세요. 무릎에 막 굳은 살이 막 베겼어. 저 복숭아뼈 보세요. 양말을 벗어갖고 막 보였죠. 막 복숭아뼈가 막 반질반질한 거야 거기가. 이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저 기도하느라고. 저는 매일 몇 시간씩 못 기도한다고. 그럼 몇 시간 기도하면 기도했지 무릎을 왜 보여주고 복숭아뼈를 왜 보여줘요? 과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잘하는 거 좋은데 이거를 과시용으로 명함에 파서 자랑으로 하는 거는 형식주의. 그런 걸로 구원받으려 하면 안 된다. 그런 걸로 자기 공로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금식 기도할 때 너희들이 외식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금식할 때 막 슬픈 표정하고 막 수염을 이렇게 길고, 그러지 말고 수염 싹 깎고 얼굴에 화장품 딱 바르고 머리 깨끗하게 하고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또 홀리보이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주의. 이런 사람이 형식주의. 이런 걸 가지고 과시하면서 천국 들어가고 나는 뭐 이런 레벨이다, 이 정도 등급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 형식주의자와 함께 들어온 사람 위선이죠. 위선은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 잘 섬기는, 막 교회에서 뭐 얼마나 열심히 좀, 사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돼갖고 막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나 이 정도예요. 자기 체면 이익,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파멸의 길로 간다. 극장가족,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밖에서는 성인군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웃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장학금도 갖다 주고, 야, 저 사람은 성인군자야. 근데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폭군 노릇한 극장가족. 예수님이 위선도 성경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 27절,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오물이, 썩은 것들이 가득한데 겉은 회를 딱 칠해가지고 깨끗하다. 자기를 잘
커버하고 잘 덮는 사람, 잘 따듬는 사람. 베드로도 외식했더라고요. 위선했더라고요.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이방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같이 밥 먹어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주의자잖아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또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또 유혹을 받았냐? 바나바도 아유 베드로가 저러는데 나도 가야지. 쑥 따라 나갔다. 나는 안 먹었다. 이방인들하고 안 만났는데 이런 거 위선. 이런 위선자들은 파멸의 길로 간다. 여기 보면 고난의 길은 이렇게 가팔라요. 옆에 가면 옆에는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위험과 파멸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있죠.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 지진은 우리가 아는 바고요. 근데 지진도 큰 지진이 났는데 성이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래요. 다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이 성이 어딜까요? 이 성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성이 무슨 성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 성이 무슨 성이겠어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해가지고 두 증인이 졌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죠. 그 시체가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큰 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넓은 대로라 그랬습니다. 근데 큰 성, 테스 폴레오스 테스 메갈레스는 크다는 뜻이고 폴레오스는 폴리스인데 폴리스가 시티를 말하거든요. 큰 성, 넓은 광장, 큰 길에 그 두 증인의 시체가 방치되어 있는 3일 반. 그러면 그 큰 성이 뭔가? 테스 폴레오스. 더 시티. 그 성이 뭐예요? 그 성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호주의 펄스? 미국의 뉴욕? 대한민국의 과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큰 성.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늘 주님이 사랑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큰 성길에 왜? 짐승과 함께 두 증인을 죽였기 때문에 큰 성이라고 불림을 받는 이 큰 성, 더 시티는 더 그레이 시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은 뭐냐? 13절에서 성은 뭐냐? 13절에서 말씀하는 성은요. 거기도 보면 더 시티로 되어 있어요. 더 시티. 더 시티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성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이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가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왜 그런 징벌을 당하는가? 예루살렘을요 성경에 보면은 소돔이라고 불러요. 계시록에서도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돔이요 애굽. 애굽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 애굽. 소돔은 뭐예요? 부패 타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는 소돔이란 말을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너희들은 애굽이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이거는 진짜 소돔 벌써 망하고 없는데 무슨 소돔에 가는더라 그러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가면요. 소돔보다가 예루살렘이 훨씬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행위가 그들보다 소돔보다 더욱 부패하다. 사마리아보다가 너의 부패가 2배도 넘는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범죄한 예루살렘은 큰 성이고 거기서 두 증인을 죽인 소돔의 죄. 우리가 소돔의 죄 그러면 성적 타락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만하고 가증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죄를 나몰라다 하고 이런 것도 소돔의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는가?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가 어떤 일을 했냐? 선지자들을 내게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역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 하나님이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그 날개 아래 모으려고 얼마나 여러 번 노력한 줄 아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부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너희 집은요. 이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황폐할 것을 예수님이 40년 전에 예언하셨고 AD 70년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처음에 보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 하나가 불화살을 쐈어요. 불화살을 이렇게 막 성 안으로 쏘는데, 근데 그 불화살이 우연히,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다 그러죠. 근데 우연히 성전에 있는 기름통, 그 성전에 이런 메노라에 올리브유를 부었잖아요. 그 올리브유를 보관한 그 기름통에 그 불화살이 딱 꽂히더니 불이 확 번져가지고 성전에 불이 다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이 녹아내렸어요. 녹아가지고 돌틈 사이에 막 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딱 금을 긁어내려고 돌을 다 뒤져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여지려. 그리고 지금까지 황폐하져 있어요. 지금도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회교도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모스크, 알 아크사 모스크 지어놓고, 하마스가 알 아크사 홍수 작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때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반석에는 여기서 마호멧이 알라의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성스러운 곳이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황금 도움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진 보면 항상 황금 도움이 탁 나오는, 난 그 사진을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루살렘의 멋진 전경을 쓰고 싶은데 황금 도움이 그게 뭔지 알고 나면 쓰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황폐해진 거.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라.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은 뭐냐면 찬송하리라. 원래는 복이 있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고 복이 있도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은 찬송하리라. 근데 원래 저기 가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바룩 하바 오시는 분. 하바 오시는 분. 베셈 아도나이, 베셈 in the name of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그렇게 찬송할 때에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황폐하여지고 성전이 황폐하여지고 버려진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서 바로 가바 베셈 아도나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큰 성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성은 테스폴레오스, 그 성, 더 시티, 예루살렘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그 성은 우리말은 그냥 성 10분의 1이라서 어느 성인지 모르는데 그 성입니다. 더 시티입니다. 예루살렘이 10분의 1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다 무너뜨리지 않고 왜 10분의 1인가?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섬긴 사람 나밖에 안 남았어. 그럴 때 무슨 얘기냐? 내가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7,000명이 죽어요. 성 10분의 1이면 10분의 9는 멀쩡해요. 그 7,000명 외에는 남은 자예요. 살아남은 자예요. 그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남은 자가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예루살렘에 10분의 9가 돌아옵니까? 문자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아니 그걸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해석, 그런 사람은 상징주의로 가고요. 미래적 해석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10분의 1이 파괴되고 7,000명이 죽고 거기에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즉 그 민족적 회심이 일어난다, 뭐 그런 의미예요. 미래적 해석은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우린 그렇게 못 믿겠어요. 이런 분 있어요. 그래서 큰 성, 더 시티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시스템이지 뭐겠어요? 뭐 그게 예루살렘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맡기냐면 그 시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이러면 거기서 탁 맡겨가지고 말을 못하는. 테스폴레오스하고 8절에 그 큰 성 테스폴레오스 메갈레스는 같은 테스폴레오스라니까. 더 시티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도시인 거예요. 동일한 도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주의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말하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도시는 어느 도시인가? 더 시티,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인 이유는 많죠.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분들이나 또 그중에 일부는 로마다, 로마. 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짐승이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박해하고 그랬으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냐. 그리고 계시록에 아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자꾸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바벨론, 그 큰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벨론이지.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이분들도 여기서 막혀요. 11장 8절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예수님이 로마에까지 가셔갖고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아무리 풀어봐야 이 말씀 때문에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G.K. 빌 이런 분은 현대 계시록계에서는 최고봉이죠. 리차드 보캄 이런 분들은 야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아니다. 우리가 절충안을 낼게. 그 절충안이 뭐냐면 배교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맞기는 맞다. 그런데 지리적 예루살렘은 아니다.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지리적 예루살렘은 아니다. 그럼 무슨 뭐 상징적 예루살렘인가? 그 여기 소돔이라고 그랬잖냐. 보니까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부른 거 뭐 상징이지. 부패의 상징. 애굽이라고 불렀잖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런 부패한 배교한 예루살렘이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그게 안 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미래적 해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대한 저항감이 많은 것 같아. 문자적으로 뭐 그 예루살렘이 뭐 왜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고 그게 뭐야? 그게 숫자까지 적어놓고 그럼 막 저항감이 막 들잖아요. 막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저항감이 들어도 그대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것 때문에 저항감을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세 가지 화. 첫 번째 화 황충군대, 두 번째 화 유프라테스 전쟁, 두 번째 화 지나고 도정인 선교하고 지진 나고 그러고 뭐가 있어요? 바로 셋째 화가 오는데 이 셋째 화는 속히 이르는도다. 금방 타임에 그 갭이 거의 없어요. 바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 셋째 화는 나팔을 부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죠. 어떤 소리가 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우리 주님이 그때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일어날 일들인데요. Adonaï veish merecha Ya'e Adonai pana elecha vehunika Yisa Adonai pana elecha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